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유다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심사이다.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아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되 어디 파냐함에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근데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유 전도팀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관계 중심 전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희들 평생 동안 성도님의 직계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 동심원 가운데 있는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애썼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이코스 모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뭐 교회 이런저런 섬기고 그러면 또 이 전도에 대해서 또 열심히 있다가 또 사그러지기도 하고 전도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가 이게 또 이렇게 실천해야지라는 의지가 또 약해지기도 하고 인간인지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 전도 모임에 와서만이라도 정말 우리 가족 구원을 좀 이뤄보고 우리 관계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전도사님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팀에 비춰주시는 날 또 순종해서 우리 이웃들과 또 학교와 또 나아가는 병원까지 이 지역 사회를 또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분별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요전도팀의 제1과업입니다. 제1과업. 관계동심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여럿이 하는 기도가 왜 위력이 있는지, 왜 삼겹살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정보를 갖고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의 위력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혼자 자기의 가족들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군분투 하고 전도하려고 애써도 잘 안 되는 일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성 가운데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유 전도팀으로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오는 것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이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다 경험하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왜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경우에 체크할 점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체크할 점. 첫 번째,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요거 보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 고백하는 차원, 우리가 속죄제의 차원뿐만 아니라 속건제의 차원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그걸로 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한다. 거기까지가 참된 회개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던가, 명예를 해롭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상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종산삼 얘기 드렸습니다. 천종산삼 기억나시죠? 우리 산삼 좋은 것이지만 깨끗한 그릇에다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 두 번째는 아직도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자기 전제를 안 내려놔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내 욕심이 막 그득그득하고, 사실은 저희들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우리 동기를 달아보시는 분이신데, 우리 마음이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동기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일을 하면서 동기가 잘못되는 경우야 뭐 다 아는 거니까. 올바른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대표적으로 전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를 꽤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요. 전도를 열심히 나가도 제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지 생각하지만 그 동기가,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잘못돼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거였는데 기억나시죠? 남을 용서하지 않아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으니까 결국에 이게 십자가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거였는데 뻔히 아는 건데 회개해야 하나님 응답 아시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회개해야지 하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보상을 하는 부분을 깨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는 경우, 그 부분. 두 번째,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관계의 문제에서 얽혀 있었던 것, 내 마음에 서운했었던 것, 내 마음에 억울했던 것, 내 마음에 분했던 것,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 나의 자존심을 깔아뭉갰던 사람들,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처럼 건들면 아픈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는데 저의 인생에 어떤 한순간에 또 갑자기 확 생각이 났어요. 속으로 욕이 확 나. 속으로 욕이. 그러다가 맞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아무개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모든 것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얽힌 게 없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는 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용서할 능력이 제 안에 없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의지를 다해서 말로 또박또박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을 때까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했고, 오늘은 네 번째인가요? 만약에 기도를 여기까지 했다. 거의 한 95%, 98%는 해결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의 대표적인 경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용서하지 않는 분도 죄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회개를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용서했는데 근데도 왜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요거 점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도끼머리 원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도끼머리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도끼머리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 도끼머리 원칙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X-head principle 이렇게 부릅니다. X-head가 뭔지 아십니까? X-head 도끼머리 원칙.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제가 나왔던 선교단체 YM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혹시 도끼머리 원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면 처음 들어보십니까? 도끼머리 원칙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이 엘리사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 제자들 무리가 가갖고 집 지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 지으려고. 그렇죠? 근데 집 지으려고 그랬는데 성도님 그 도끼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앞에가 도끼 자루가 도끼 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도끼 자루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자루 여기 나무에다가 이 도끼 쇠를 딱 묶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베다가 이 도끼 머리가 훅 하고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다가 연못에 빠져버렸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 도끼 머리가 도끼 자루에 연결이 돼 있어갖고 이걸로 나무를 패야지 나무가 잘리는데 도끼 머리가 날아가 버리고 이 몽둥이 막대기 만들고서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안 잘려. 자 그러면 자 다 같이 음속을 해제하시고 다시 한번 선생님 이 도끼 머리가 자루에 붙어 있어야 이걸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집을 만든다는 일, 그 다음에 나무를 벤다는 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일로 이거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도끼 머리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루에 도끼 머리가 날아가고 연못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역사가 일어나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니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고 도끼 머리가 빠진 거는 생각 안 한 채 자루만 갖고 겁나게 나무를 패면 나무가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성도님? 안 잘려요. 잘라요. 그럼 이 사람이 안 잘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려면 집을 지으려면 이 자루로 하다가 보면 한 1000년 두드리면 나무가 잘릴 수도 있겠으면 나무 자루가 먼저 부러질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려면 잃어버렸던 떨어져 나갔던 도끼 머리를 주워 갖고 다시 끼워야 그래야 나무를 자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도끼머리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금 점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끼머리 원칙을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 하나님이 처음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다. 그 첫 번째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끼머리 원칙이라. 도끼머리 원칙. 첫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한 거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라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런 것입니다. 작년 뭐 제가 누구로 예를 들까요? 뭐 어떤 뭐 자매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신데 작년 한 10월쯤에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뭐 컨퍼런스를 하다가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 하나님, 저희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어떤 감동을 주셨냐? 야, 너 그 앞집에 사는 김지에 한번 네가 전도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딱 드렸어요. 문제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감동받고 또는 컨퍼런스 때 이렇게 그냥 너무 은혜 가운데 딱 있어갖고 목사님 말씀 듣고 감동받고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일이 바쁜 거죠. 삶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막 여러 가지 일 터지고 애기 막 병원 가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김지 전도하겠다 한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그리고 올해 3월 3일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너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하겠다고 그랬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랬는데 너는 왜 순종하냐.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내적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겠노라 했는데 그 음성에 한 번, 두 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아예. 3월 3일이 되었습니다. 자기 삶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발 이걸 들어주십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임재가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첫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이것을 도끼머리 원칙이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님들의 삶에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제1 요소는 회개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 안 하고 일단 기도하면 뭐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 뭐 우리 가족분을 위해 하여튼 본인이랑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끗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는 자기 전제를 안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도끼머리 원칙을 점검하지 않는 것이. 도끼머리 원칙.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회개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도끼 머리가 날아가는데 열심히 자루 가지고 나무를 한번 베어보십시오. 베어지나?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이 어떤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얘야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너 헌금하지 않겠니? 네가 좀 구세군 냄비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지시하신 부분이 있어서 순종하기로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바빠갖고 까먹었어요. 뭐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3월 3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긴급하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 두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를.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목사님이랑 수유 전도팀 하면서 제일 놀라운 깨달음, 어떤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도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다.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자기 인생으로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뭐 엔간해야 내 힘으로 한번 해보죠. 엔간해야 뭐 감기를 낫는다던가 뭐 배가 아픈데 뭐 좀 뭐 낫게 한다던가 아니 병 낫는 기적도 쉽지 않은데 암덩어리 낫는 기적도 쉽지 않은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어떻게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바대로 그분께 순종하여서 전도의 삶을 살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쉼 없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그것이 다 공수표로 돌아가고 우리의 노력과 의리의 의만 드러나려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자명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죄가 있는가부터 먼저 점검하고 주변에 또 다른 사람 용서했는가 점검하고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도끼머리 원칙입니다. 뭐 7%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것이고 회개 안 한 거랑 용서 안 한 부분들이 그 부분이 점검이 다 됐으면 나머지 한 1, 2% 기도응답이 자꾸 지연되고 이렇다 할 기도응답이 없다. 그러면 첫음성 순종 안 한 부분이 있는 걸 찾아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는 요런 경우예요. 요런 경우.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다. 참 그때 주님께 그렇게 약속드렸는데 맞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그런 감동 주셨고 안 했는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잖아요. 다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성도님이 작년 한 11월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묵상을 하는 중이었던 오이코스 모임께 예배드린 중이었던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산가 바빠가지고 그냥 가정 돌보고 밥하고 그냥 이게 하나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바쁘고 그냥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또 다른 교회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를 까먹은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 안 까먹으시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세요. 근데 이건 기도하시는 분들만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도 하고 했는데 당신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 그럼 100% 도끼머리 원칙 100%.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순종 안 한 게 있나? 근데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까먹은 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나는 까먹은 게 있다면 성도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드렸지만 까먹은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만 더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이번에 알려주시면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기억나게. 하나님하고 약속드렸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것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24의 62 기도회를 섬기겠습니다. 뜨거운 은혜가 있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흐지부지가 돼버렸네요. 기도 시간을 안 지키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예배 때 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첫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 어떤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첫째 아들은 착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좀 불량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주 효자고 둘째 아들은 아주 이놈은 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안 할래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2 아들 중에 누가 잘하였느냐 했더니 순종한 자이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막힌 것에 있어서 첫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치명적으로. 오늘 시간에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첫 번째는 죄의 부분을 해결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꺼림칙하거나 기도가 자꾸 지연되거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되는가? 그것은 뭔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고 이 부분을 다루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주여 내가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